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요. 또 올 여름에는 리더 수련회가 있고 WRC가 있고 또 PK 수련회, 또 중고 수련회, 또 9월 달에는 우리 집중신학원이 또 제2기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또 산업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나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기적인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물론 우리에게는 많은 이제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나 혼자라도 해낼 수 있는, 나 혼자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 혼자라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물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부모의 도움, 친구의 도움, 나라의 도움, 이웃의 도움,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만은 이제 결국에는 결정적인 이제 순간에 중요한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이제 갈등이 왔을 때 그 갈등을 뛰어넘는 것도 내가 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선택.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심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시험이 왔을 때 이런저런 잔머리를 쓴 게 아닙니다. 머리를 굴린 게 아닙니다. 인머리를 쓴 게 아닙니다. 대책을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저 대충대충 임기응변식으로 너무한 것이 아니고 계산한 것도 아니고 사실적인 선택과 이제 믿음의 선택을 했다. 사실적인 선택 또 믿음의 선택.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한다고 해서 그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만은 따져볼 때에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서는 보디발을 이길 수 없다고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니 감옥 가는 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망한 거죠. 요셉은요 사실적인 선택과 이제 믿음의 선택을 했다.
다윗의 경우를 볼 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런 세력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시시탐탐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또 본인이 직접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그 정병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지요. 껍데기만 본 게 아니고 영적인 사실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사실을 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선택했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을 보고 믿음을 선택한 요셉이 이겼습니다. 사실을 보고 믿음을 선택한 다윗이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오고 육신의 질병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는 뭐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올 때에 그래서 응급처치식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근원적인 선택을 하라. 근원적 선택. 대충 임기응변식으로 그것을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적인 선택을 하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 신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모자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우리 인간은 시한분의 인생이요. 결국에 우리 인간은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가 있고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전달되는 사실.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심습니다. 아무리 심어봐도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은 우리는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심는 사람들.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기에 우리의 생을 올인하고 때로는 여기에 목숨도 걸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정복합니다. 결국에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은 사람들은 개인이든 가문이든 국가든 그 수많은 영웅들,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지금 자취도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 속에 이제 서로가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남에게 탓을 돌리잖아요. 불안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봤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작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의 이런 어려운 세상, 환난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갈등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의 세상 돌아가는 이 정세를 따라서 온 뉴스를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막 대책을 세우고 한때 막 전쟁 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막 물을 사더라고요. 아니 물 사다 나가지고서 그게 무슨 쌀 사다 놓고 물 사다 놓고 물 아무리 사다 보세요. 그게 무슨 대책이 됩니까? 물론 뭐 안 사다 놓는 것보다 사다 놓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대책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뭔가 위안을 받으려 하지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무 어디 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따라가라.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물론 일시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여러분 두려움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속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할 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온갖 질병이 다 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다 알잖아요.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가 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으신 분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전가를 주고 돌을 주면서 했다 떡 먹어라 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예? 전가를 주면서 이게 생선이니까 먹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낮 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적당하게 비도 주시고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택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저는 보면요, 중도 옛날 중은요 나빠서 많아가지고 비틀거리는데 요즘 중들은 얼마나 기름이 졸졸 흐르는지 잘 먹어가지고. 불신자들도요 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잘 살더라고요. 그게 누구 덕분인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교회 덕분이요. 안 믿어지죠? 북한은요 얼마 전에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의 그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요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이도 안 해요. 같은 땅인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잘 사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이제 진리가 묻혀지는 것 같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단 한 번도 어둠이 없다.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게요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아멘.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악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한 번도 거짓이 진리를 이긴 적이 없다. 결국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심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다거든요.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실수까지도 결국에는 깨닫게 하셔서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결국에는 깨닫게 하셔서 결국에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천인을 만나서 천소리 듣고 만인을 만나서 만가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소리들이 우리에게 참고는 될지언정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해 줄게.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와 평생 동행할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평생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단독자입니다. 우리는 단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중요한 사실로 믿어야 되거든요. 사실로 믿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승리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안 받으면요 결국에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구원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다가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복음을 주시고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전도 선교에 천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하도록 우리는 렘넌트들을 세상 살릴 전도자로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잘 몰라요. 오늘 성가대도 이제 교회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언약궤를 만들라 하는 얘기는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거든요. 교회가 뭔지를 알라는 얘기거든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바로 알아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역사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뭣도 모르고 자꾸만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해요. 전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국은요 반기독교입니다. 반기독교예요. 등소평이가 개혁 개방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기독교를 막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1억 5천이다 해가지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함으로 인해서 이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정부 당국에서 위협을 느끼고 이게 교회문을 막 닫고 선교사를 막 추방하고 그러면서 이게 탈중국 중국에서 막 나가는 거예요. 기업도 나가고 선교사를 보내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리니까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하고 가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에다가 결국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도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은요 어떻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모든 것을 다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을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전 세계 통용 언어가 영어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 화폐는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미국 편들어라 중국하고 가까워지지 말아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 가진 이 교회의 전도 선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 선교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여러분 후대가 사는 길이요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길이요 우리나라가 선교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땅덩어리인데 여러분 북한은 완전 거지 나라가 되고 옛날에 그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 없애고 결국에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한국에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의 기반이 되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하나님 얼마만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부흥한 나라는 세계에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느냐?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 선교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냈을까? 여러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의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알아라.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애굽을 살리려면 애굽을 알아야 돼요. 강대국을 살리려면 강대국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식을 알아라. 여러분, 국회의원을 살리려면 국회의원이 돼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나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지성인들을 살리려면요, 그 지성인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애굽을 살리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고 그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최고가 뭔지를 알아라. 사실을 봐라. 성공했지만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고 왜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에 보내는지 그 이유를 알아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냈을까? 여러분, 애굽을 안 가보면요, 애굽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어, 2005년도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05년에 제가 오늘 이제 기사를 봤는데, 예, 1948년도에 특허를 받은 마시멜로라고 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마시멜로라고 하는 그 과자인데, 이게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이게 달콤한 마시멜로의 맛을 보면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자꾸만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설탕 맛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길들여져가지고 자꾸만 단 걸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들에게 달콤한 설탕 맛을 이게 맛보게 해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하듯이, 게임이나 어떤 이런 마약이나 이런 데에 맞들여가지고 자꾸만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들면 결국에는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만 이제 마시멜로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세상 유혹, 달콤한 설탕 맛으로 이제 우리를 맛들이는 세상 유혹, 여기에 자꾸만 우리를
빠뜨려가지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제 언약의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저와 여러분을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 왜 그러냐?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위대한 광야의 40년의 그 긴 시간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이에요. 만약에 이런 준비 과정이 없었다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채워가는 지식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잖아요. 위대한 광야 40년의 삶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외롭고 참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다.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는 그 많은 그 세월들이 호성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의 과정 속에서 다윗을 돕겠다고 다윗에게 온 자들이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온 자들은 가짜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쫓기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에게 붙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다윗을 돕는 역할을 바로 하게 됩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을 봐야 되고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선택하라.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니면 우리 가정의 사정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릴 전도자로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실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문제도 없고 자녀들에게 어려움도 없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잘 커주고 말도 잘 듣고 다 잘해. 그럼 그리스도 필요 없지. 정말로 문제가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체험되어져야 증인될 거 아니겠어요?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여러분 밤도 새벽에 동틀 때가 가까울 때에 제일 어둡잖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지나면 동이 트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동틀 날이 옵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동틀 날이 옵니다. 아멘. 왜 그러냐? 세계 복음할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할 중요한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길로 가게 하셨느냐?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요? 건강해서 감사하고, 승진해서 감사하고, 집 사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감사하고,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맞아서 감사하고. 그럼 승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돈 안 벌리면 어떡할 거예요? 몸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뭘 망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요셉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갈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별과 다를 게 없어. 총리 됐다고 해서 흥분할 것도 없어. 우쭐댈 것도 없어. 교만할 것도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 왜? 요셉은요 총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세계복음화.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까? 여기에요 불신자가 모르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일이 잘 돼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뭐 하도록 하셨습니까? 계속 우리가 몇 달 동안 주시는 말, 언약궤 만들어라, 성막 만들어라, 언약궤 만들어라, 그 중심으로 모여라, 언약궤 앞세워서 세상 나가라,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게 뭐냐? 성막, 언약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소리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교회예요. 복음 가진 교회. 복음 아니면 저주 못 막습니다. 복음 아니면 이 땅에 정사 권세 어둠을 쥐고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이 땅에 들이닥치는 재앙과 저주를 못 막는다니까. 이 북한에 닥치는, 지금 많은 선진국에 닥치는 그 영적인 문제, 재앙 저주를 그리스도 아니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모든 축복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오느냐? 언약궤를 통해서 오시나. 언약궤가 누구냐? 복음이에요. 언약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곳이 교회예요.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 세상에 흑암을 못 이깁니다.
성공하면 되는 줄 알지요? 돈 가지면 되는 줄 알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기 송 씨나 그 엄청난 재산 가지고 그야말로 모델 되는 그런 커플인데 왜 무너져요? 돈이면 다가갈 것 같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무너져요? 복음 아니면 흑암을 꺾을 수 없다. 재앙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 핵심이 뭐냐?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가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여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세절기를 지켜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라. 성령 충만의 능력을 계속 누려라.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고,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린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하나님이 한 번도 축복 안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교회 와야 할 이유도 없고, 헌신할 이유도 없고, 복음 전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생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비밀, 시은소의 비밀, 여러분 지성소의 비밀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거기서 세상 살아갈 모든 것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속죄소라고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성공자들, 애굽인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자살하고 또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오는데 몰라.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는 12가지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그 답이 언약궤라고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거기가 거기지만. 그러면서 이 오늘 7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룹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룹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이건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 가는 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이 돕는 천사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뭐냐? 광야 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또 모세의 지팡이로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십계명. 함축해서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네. 여러분 이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40년이냐?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건요 이스라엘 민족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야 돼요. 중요한 요원들로 준비되어야 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뭐 시간이 이렇게 되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10명은 못 간다고 했잖아요. 불신하게 보고를 했잖아요. 예? 두 사람만이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막 불신하게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불신하게 빠진 사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는 봤잖아요. 결국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는데 40년 동안 모세를 도운 사람은 여호수아만이 아니고 갈렙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렙이 지도자로 선택되는 데 있어서 밀린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갈렙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낙 산지를 정복해야 할 중요한 시간들 속에 자기가 나서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은 40대나 지금이나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무슨 육신적인 힘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이잖아요. 정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갈렙이.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준비시킨 거예요. 여기에 준비된 여호수아, 여기에 준비된 갈렙,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거쳐서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릅니다.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요? 언약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가지의 발판을요 우리의 신앙의 발판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좋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쓰느냐?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 전략을 지금 씁니다. 왜 그러냐? 교회만 파괴시키면 자기 세상이 됩니다. 북한이 한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요 교회를 몰아내므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올인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자녀도 하는 업도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서 소생한 것처럼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살고 가문이 살고 자녀가 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업이 잘되는 형통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궤가 뭔지, 시은소 지성소가 뭔지, 교회가 뭔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신 주님,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나의 언약, 우리 가문의 언약, 이 나라의 민족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모든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주종예물, 건축예물 또는 식사예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리며 증거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헌신하며 살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사업과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떠져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